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것을 알아서 써야 되느냐 하면 이 역사를 알아야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날에 그저께 했던 그것들이 여기에 꼭 이 12절 앞에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유브라데의 동방 유브라데의 왕들이 왜 이렇게 오는가, 그 동방 그 큰 강 유브라데의 그것이 그것에다가 이 재앙이 쏘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역사는 죄에 기원된 인류 역사는 전쟁이다. 전쟁, 인간은 계속 싸우면서 산다. 그 싸우면서 사는데 항상 이 두 줄기로 싸운다. 인간의 처음에는 땅 따먹기 영토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영토전쟁, 그 다음에는 사상전쟁,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경제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가 경제전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인류 역사를 쫙 살펴볼 때 영토전쟁을 한참 할 때도 항상 기본적으로 따르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이 항상 영토전쟁 때도 종교전쟁이 원래 있었어. 그게 언제 가인과 아벨 때부터 종교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종교전쟁을 기본으로 해서 영토전쟁, 또 종교전쟁을 기본으로 해서 사상전쟁, 또 종교전쟁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전쟁,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종교전쟁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럼 종교전쟁이 왜 그렇게 종교전쟁이 있나? 종교전쟁이 우리들의 이 육적 전쟁에 그것도 같이 가입하고 개입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교전쟁이 말은 종교전쟁인데 그 종교전쟁이 결국은 온 세계를 하나로, 종교전쟁도 온 세계를 하나로 뭉쳐서 저것들의 그것을 화해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다 하나로 하시려고 하시죠. 뭘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세계로 하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토전쟁이니 경제전쟁이니 사상전쟁이니 개사도 결국에는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종교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전쟁으로 끝난다. 그럼 종교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엄밀히 말해서 그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선과 악과의 이 대쟁투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담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참 것에, 나는 참에게 나는 속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다 참에게 속하고 싶죠.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는가? 전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옳지 못하게
하는 것을 뽑아버릴 때 참과 거짓의 이 세계적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참의 것을 알아야 참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맨날 거짓 것에 쌓여가지고 내가 거짓 것에 그래 저거 이래 하지만 거짓 것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참이냐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참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참이 무엇일까를 아는 그 연구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할 때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한 것을 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6제가 큰 바탕으로 했을 때 참과 거짓의 이 싸움에 그러면 요 12절에 이 정경은 어느 경점에서의 이야기일까?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중반. 그렇게 후 3년에서 중간. 후 3년에서 중간이면 전 3년 반이 3년 반이겠죠. 그러면 후 3년 반, 3년 반 속에서 1년 반이 지나가야 되겠죠. 한 1년이나 2년 지나가야 됩니다. 1년이나 2년 지나갈 때, 그렇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3년 반에다가, 2년을 더 집어넣으면 5년 반이 됩니다. 5년 반 정도 되어졌을 때, 7년 대환란 5년 정도 되어졌을 때, 5년 반, 그렇죠. 5년 반 정도 되어졌을 때, 요 일이 시작이 된다. 요 일이 시작이 되면서 그 5년 반 기간 동안에 한 1년 정도를 이 전쟁으로, 그러니까 5년 반이 지나갔으니까, 한 반년이나 1년 정도, 꼭 그렇게 년, 이렇게, 그 년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대충. 그 즈음에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김성희 원장이 요래가지고 5년 반이 됐을 때 그렇게 일어났는데 왜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 이 캄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이 아니고 멍청한 여러분들이 멍청하게 돼서 멍청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똑똑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럴 길을 깨닫고 그래서 5년 반 즈음하여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중동 지역에 큰 강, 유브라데 강가에 유브라데 강을 끼고 사는,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큰 마음의 회의가, 왕들의 마음의 회의가 일어나고, 왕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누구에 대하여 낙심이 되느냐 하면은, 이웃 공동체의 총통, 정말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낙심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감이 일어나서 이것은 아니잖아 하는 그것을 이제 왕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왕들은 대충 어떤 왕들이냐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거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근방에는 또 제가 조금 기억력이 없는 관계로 중동에 있는 각 나라들이 나라들이 적어도 8개 정도의 나라가 있어요. 중동에 8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개 이상의 나라마다 거기는 아직까지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수상이라는 것도 안 쓰고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제국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왕정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왕의 아들은 뭘로 말하느냐? 왕의 아들은 왕자로 또 그렇게 황태자로 이렇게 그렇게 아들 자자를 붙여서 그렇게 아주 아버지가
활동을 안 하고 아들이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는 그냥 왕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황태자로 말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지금도 현재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마누라들도 막 얻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예의주시해가 봐야 됩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뭔가 과학을 잘했다든지 공부를 잘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서 그렇게 해서 부를 누리고 있느냐? No! 그런 부가 아니고 이 나라들마다 전부 다 땅바닥, 저거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그게 뭡니까? 기름이 있거든요. 이 유브라데 강은 대단한 그 강은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저세강이라고 말을 해요. 저세강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저세강이라고 하느냐? 이 모든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어린 아이들까지 뭘 팔아먹고 사느냐면 땅바닥에서 흘러 올라오는 자원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자원을 팔아먹고 사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저시락하는 게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이 석유를 하나 끄자문에 올려가지고 석유 하나 속에 그냥 석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이 석유 속에서 나오는데 석유 속에서 알루미늄 나오지요. 또 석유 속에서 철도 나오지요. 석유 속에서 플라스틱도 나오지요. 석유 속에서 나일론도 나오지요. 석유 속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골탄도 나오지요. 그래서 땅바닥에 저 골탄 깔지요. 이 석유 속에서 석유를 갖다가 분류해서 내놓는데 10가지 종목 이상, 저는 뭐 무식해서 다 모릅니다만은 이 10가지 이상의 종목들이 이 석유 속에서 나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땔감, 그리고 이 석유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파워 엔진들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차게도 하고 덮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돈인 거예요. 엄청난 돈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지금 뽑아알려서 팔아먹고 있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또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왕노릇을 하고 산다. 한마디로 왕노릇을 하고 산다. 아들들은 태자 노릇을 하고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조금 대략하죠? 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누가 해주노? 이 동화책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 이제 동화책이 없지만 은근히 다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수많은 날들을 이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살아. 부를 누리고 살면서 물론 거기는 빈부의 이 차이가 격이 많습니다. 그리 많은 이유는 현장 그 왕급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묵고 백성들은 찌끄레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는 나라들이 저 동방 쪽이다. 한마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왕들이 지금 희감을 안고 저끼리 모여드는 거야. 언제쯤이냐? 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몇 년 갔다고 몇 년 일하지 말고 그러면 며칠입니까? 몇십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이 큰 일의 역사는 비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언어적으로 몇 년이냐, 며칠이냐, 몇 월이냐 이거 알면은요 이 세상에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준비하죠. 그런 것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내 심령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과 거짓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의 정체 속에서 우리는 참을 끝까지 선호하면서 참 가운데에서 나도 참 사람이 되고 이 참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저 개척교회 개척 한 10년 전에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을 짓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다 하더라. 삼중앙교회. 맞나? 하여튼간에 교회를 짓는데 참자가 들어가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이단이 주장 참자를 많이 붙여서 그 이름을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참 뭐 좋은 교회, 그래 또 참교회, 뭐 아무튼 참자가 들어가면 이단이라 하는 이단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참 이단 소리 듣기 싫다. 참자는 나는 안 쓸란다. 대충 보니까 이단이 아니고 성도들이 우글우글 넣는 교회를 보니까 중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중앙, 그러니까 뭐 동부중앙교회, 서부중앙교회, 남부중앙교회, 중앙을 많이요. 그래가지고 중앙으로 하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이제 이러마 이래 끝났다. 극한은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난 적에 잘 되느냐?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 이단이라는 소리를 겁을 내고 또는 이단 소리 겁내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보편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정신은요, 그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대충.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제가 뭐 교회 이름마다 참이라는 글자를 붙이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얽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참이라는 것을 붙일 수도 있는 기고 안 붙일 수도 있는 기고,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지 왜 자유를 못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노루와 들사슴같이 자유로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은 참 삶을 살아야 된다.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도 참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참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온전함이 곧 참입니다.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의 선한 것에 우리는 참과 거짓에 싸울 때 우리는 참에 속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참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요 12절과 13절에 요거하고는 12절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은 없지만 그냥 뭐라카나 그렇게 전반적으로 동방에서 다같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무엇일까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3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길이에요. 계획된 길인데 실상적으로 그럼 동방의 왕들이 3차 대전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동 캐스로 왜 자동 캐스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이 길은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이 길은 3차 대전을 위하여 생기는 길이기도 하고 또는 두 가지의 그게 있습니다. 그 길은 또 다른 길로 동방의 왕들이 옛날에 서규라는 것이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그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가 이 글씨를 쓸 때 그 반모섬에서 이 글을 쓸 때는 서규에 대한 그 위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전이었어요. 그때 2000년 전에는 이게 드러나는 거는 2000년이 못 됩니다. 그저 기껏해야 지금 몇백 년 정도밖에 안 돼. 몇백 년이 뭐야?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은 석유의 정체가 두각이 되어져서 그 석유관을 온 세계에다 땅바닥에다가
그 각 나라마다 석유관들을 서로 이제 각 나라마다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얼마에 그렇게 이제 그 관들을 심어요. 그래서 세계의 강이 세계 나라마다 이 유라데 강하고 전부 다 혈관이 주르륵 혈관이 온 지구의 그 땅바닥 밑에 그 기름관이 펼쳐지는 그러한 것을 보고 동방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동방의 길. 그래서 이 동방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는 말은 기름이 온 세계로 그쪽에 있는 것이 펼쳐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비되더라.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이 원래도 그 왕제도에 있었다가 이 기름 팔아먹는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 왕들이 돼가지고 대단히 이제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주 뭐 세기를 이룰 수세기까지는 안 되지만 아무튼 대충 한 그래도 몇 세기를 이룰 정도로 이 기름 왕이 돼가지고 기름 왕의 노릇을 이렇게 온 지구 위에서 할 것이라는 그것을 엄청난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사실 머리가 그렇게 좋고 뛰어나거나 또는 자기들이 무슨 어떤 세력을 모아서 세력적 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박근혜 저 연약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무슨 대통령입니까? 세력이 없으면 대통령 못하잖아요. 다 세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따르는 추종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들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세력을 넓히려고 애를 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왕은 세력 싸움이 아닙니다. 세력 싸움이 아니고 기름 왕이에요. 기름 가지고 왕 노릇을 전 세계에 이 기름관을 심어주면서 기름 혈관을 심어주면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 동방의 왕들한테 그 값을 주면서 굽실거리는 게야. 굽실거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그렇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없어. 자원이 그렇게 없는 나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네. 이 금수강산, 금수가 뭐예요? 금수라는 말은 금 같은 물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아서 무엇보다도 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금수 같은 물이 있는 나라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물을 팔아먹고 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이 좋은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과학에 밀렸어요. 과학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좋은 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도 뭘 하느냐 오염이 많이 되는 거야. 오염이 돼가지고 금수가 변하여 지금은 똥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어. 그래 이제 그러면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물 별로 좋지도 않은 나라 황토물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나라면서도 불구하고 황토물이 나는 나라에도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과학 자체가 그 물들을 갖다가 정화시키고 정수시켜가지고 그래서 물들을 금수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활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학적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실정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데 동방의 왕들은 기름왕이 돼서 아무 과학도 없고 그렇다고 머리에 창출템이 있나 창출템도 없고 아무 아이템이 없어요. 오직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기름 가지고 왕로를 하면서 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 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즈음하여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는 쭉 올라가 버리고 세상아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동방의 왕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 잘 사는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남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고 모조리 그런 거 따라가거나 이런 그 모방적 정신은 뭐냐? 모방적 정신은 마귀의 정신이다. 마귀가 그 루시에가 지가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뭐 신기한 세상에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닿아서 그래서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맨날 창조하시고 이 큰 연기에 엄청난 연계 속에 한 영역을 만들어내시고 한 영역을 만들어내시고 그 영역마다 어떤 영역에는 과학적 영역이요 어떤 영역에는 지혜의 샘보다도 더 큰 엄청난 영역이요 지혜의 영역이요 어떤 영역은 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연계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루시엘이가 다 보고 내려와가지고 그것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가져와가지고 이 세상에다 지금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펼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어디 있던 것을 가지고 내려왔느냐 하면 하늘의 한 영역들마다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지구 위에 펼쳐서 그거를 마귀가 지가 했다고 자기의 자기의 영광을 그것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들의 이런 모든 세상은 다 모방된 세상이다. 누구를 모방했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방하는 창조를 모방하는 세계의 그곳에서 이렇게 마귀가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 다 같이 새로움. 이 새로움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방한 것은 아무리 모방을 해도 그 모방은 육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육적 것을 모방을 했어요. 자, 우리 은혜의 세계에도 모방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모방을 했느냐? 모세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자세히. 네 산가 산에서 본 그대로 그 식양을 따라서 네가 그렇게 만들지니라. 이런 말씀을 읽어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요. 적어도 10번은 넘게 나옵니다. 10번 넘게 나와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까먹었어. 제가 성경을 이번에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성경을 참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거기 자세히 보니까 산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네가 만들지니라가 본 그대로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모방이에요. 본 그대로 만드는 게야. 그래서 그거는 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또 잘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루시엘이는 육이 있는 영입니까? 육이 없는 영입니까? 육이 없는 영이죠. 육이 없는 영이 전생에서 이 땅 위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정치하는 천사로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정치하는 천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루시엘을 태어날 때 대단했어요. 10가지의 몸에 그 보석이라고 했는데 그 보석이 뭐냐 하면은 그 자기의 정말로 그 가장 귀중한 총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총기들을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루시엘이가 태어났기에 비파와 소고가, 비파는 뭐예요? 비파는 현악기죠. 소고는 치치처럼 타악기죠. 현악기와 타악기가 춤을 췄다 그래서 춤을 췄다는 말은 땅땅땅땅땅 딩딩딩딩딩 했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찬란한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게 루시엘입니다. 그 루시엘이가 그 영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했었다고 그랬죠? 아멘. 예수님도 거기서 보고 듣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 루시엘이가 그것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육체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시켜서 만들어낸 게 지금 오늘 온 인류예요. 인류. 남에게 사람의 뭡니까? 누구야? 야발과 유발과 또 뭐고 두발가인가 또 라마 이 사남매를 통하여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본 것을 다 그대로 모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방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모방 세상이라는 말은 그 가짜 세상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가짜다. 저거 지금 아무리 물건 새로 좋은 거라고 사지만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가짜들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썩어져 나가고 있다 하는 인간의 이 허무함이 그게 바로 허무함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루시엘하고 루시엘과 같이 루시엘은 그리스도의 세상이고 참의 세상 속에 누가 나왔느냐? 모세가 나왔지요. 모세. 자, 루시엘과 모세. 오늘은 루시엘과 모세 이야기가 좀 거기서 예수님도 나옵니다. 루시엘과 모세. 모세는 육이 있는 영입니까? 육이 없는 영입니까? 육이 있는 영이죠. 육이 있는 영이라는 말씀은 곧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루시엘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 위에 있나요 없나요? 참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아버지는 우리도 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마라. 그는 너희 아비가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하늘에 계신 자다. 그랬죠? 아멘. 땅에 있는 자는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냥 형적으로 만들어 우리의 인간의 삶의 형적일 뿐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가면은 촌수가 다 없어집니다. 지금은 아버지니 어머니니 형제간이니 하지만 이 땅 위에서 있을 때만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요. 다 그때가는 아버지 보고도 형제요. 이라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촌수가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자, 그래서 모세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왔는 육체가 있는 영이야. 육체가 있는 영은 전생의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루시엘은 다 낱낱이 기억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와서 할 수 없는 게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남의 영을 현혹하고 다니는 게 루시엘의 영이고, 모세는 현혹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해서 육체 정신은 육체입니까? 육체가 아닙니까?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정신은? 뭐라고? 참 자신 없는 소리가 실실 올라오네. 정신은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이제껏 맨날 며칠 설교를 해주는데 목사님 무엇입니까? 육체에 가깝죠. 사모님은 무엇입니까? 좀 자신 좀 있게 말해라. 정신은 영입니다. 이래? 저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누구한테 어떻게 가르치겠단 말이야.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박문재 목사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입니다. 그럼 막 가만히 있었어. 맨날 며칠 제가 은혜 시대를 때도 이야기하고 계시록 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만은 새롭게 나를 가르쳐 줄게요. 요거 두뇌는 무엇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육입니다. 나도 이제 조금 기억이 살아나려고 하는 목소리가 좀 들리네. 요거는 육신.
자, 요 속에 있는 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혼. 자, 요 배꼽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육혼영. 수없이 가르쳐주는데 이걸 까먹다 말이야. 진짜 정말 기분 나쁘거든. 그렇다고 나를 뭐 월급을 준 것도 아니고 월급도 안 주고 왜 이렇게 이런 건 리바이벌을 하게 만드냐고. 따닥따닥 나와야 되지. 두뇌 요 속에 오글오글한 라면 한 덩어리 같은 있는 거 요걸로 오만 때만 염려와 근심과 이런 거 하죠. 생각을 하죠. 맨날 캐서도 요거는 기억력 만드는 공장밖에 안 돼. 뭐라고? 무슨 공장? 아이고 이렇게 가르쳐야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자, 다 같이 자기 머리를 치면 세게 치세요. 앞으로. 이거예요. 배꼽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훅 풀어주는 게 뭐지? 영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가 요건 뭐야? 어? 육 하면 안 돼. 6입니다. 자, 요건 뭐지? 혼이요?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 큰 소리로. 자, 요건 뭐지? 혼입니다. 자, 다시 한번. 혼입니다. 자, 배꼽 밑에, 네 배꼽 밑에 뭐가 있어?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래? 뒤져볼래? 자, 이또 내고 또 내 이런 말 안 쓰려고 했는데, 내 원래 이 잘미가 이거 60살이나 돼서 이거 뭐, 의 하루아침에 고치겠어. 자, 배꼽 밑에 있는 하나님, 네 배꼽 밑에, 이제가 네 배꼽 밑에 하나님께서 부러져주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라고? 큰 소리를 말해라. 네 고추 달았나 안 달았나? 고추 달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야 되거든. 난 고추 없어도 목소리를 크게 해. 자, 내 속에 배꼽 밑에 하나님이 뭐를 불어 넣어주셨지? 영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자, 그래, 참 잘했어요. 참자는 붙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알겠지? 여기는 기억하는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듣는 것, 귀로 듣고 귀로 듣고 기억하는 것. 알았어? 그리고 기억했는 것을 어디로 생각을 하지? 여기와 아울러서 여기에 이것은 세상적으로 너것들 바깥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트를 보고 뭐라고 말하노? 마음이지. 하트는 마음이야. 그런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마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혼입니다. 여기는 혼입니다.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마음이야. 그럼 배꼽 밑에는 영입니다. 배꼽 밑에 하나님이 훅 불어주는 게 영입니다. 그런데 자, 그 중에서 가장 네가 생각할 때 여기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나?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겠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겠노? 빨리 말해. 시간 가. 12시 다 돼가고 있어. 네 살래 죽을래? 네 말해봐라. 살고 싶나 죽고 싶나? 살고 싶지? 그러면 생각만 하다가 죽고 싶나? 또 아니 그렇죠. 기억만 하다가 죽고 싶나? 생각만 하다가 죽고 싶나? 영원히 살고 싶나? 어떤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할래? 바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기억력이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해. 생각 많다고 이 깨달음이 많다고 그걸 중요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 무조건 오래 살고 가야 돼. 깡통을 차도 이성이 좋다고 하는 말도 못 들어봤나. 어쨌든 간에 살고 가야 돼. 이렇게 살락하는 의욕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자, 다 좋다. 머리는 육이고 마음은 혼이고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자, 영원히 사는 것과 마음이 합해지니까 영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바라는 것은 요 밑에 영이 바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겠죠. 영원히 살락하면은 하나님의 올바르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영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은 마음한테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많이 좀 찾아와서 내한테 좀 먹여라. 그래야 내가 좀 힘을 얻겠다. 이 하는데 이 마음은 뭐냐면, 마음은 어디가가 붙어있냐면 육에가가 붙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육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오늘도 옥수수 저기 먹고 싶네. 어저께 소고기 닭고기 오징어 짱짱짱 먹었네. 이것에 이렇게 해가 있으면 이 마음이 어디가가 붙었느냐 하면은 주장 이 육체, 목구녕이나 눈이나 또는 배 위장이나 또 우리한테 있는 이런 식도들을,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면은 이 마음이 혼이 어디에 붙었냐면 육에가가 붙어 있게 돼요. 육에가가 붙어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느냐? 육혼의 사람이 되는 게야. 육혼의 사람이 되는데, 육혼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육혼의 사람. 그 육혼의 사람은 맨날 생각하는 게라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것 좀 더 아름다운 것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또 사람들을 갖다가 좀 더 남을 좀 못살게 하고 내가 좀 남이 입에 있는 거 그냥 내가 다 먹을까? 내 위장을 채울까? 요 육혼의 사람은 요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육혼의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영이 말하기를 마음아 혼아 제발 육에 붙어있지 말고 육하고 친구하지 말고 나하고 친구해줘. 이렇게 영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영하고 한번 갔더라 볼까 하고 영한테로 오는 거야. 그 영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아무리 몸뚱아리는 술 먹고 몸뚱아리는 마약을 하고 몸뚱아리는 담배를 피우고 몸뚱아리는 육적인 그런 것을 해도 영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한번 배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하나님한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좀 들어볼까? 이 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쉼을 얻을까? 영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은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육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육은 흙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물론 흙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속에서 훅 나온 거는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 발자국이 멀면은 그 정도로 많이 멀게 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 마음이 영한테 가가지고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육은 아니고 마음이 영한테 붙으면 그때부터 무슨 사람이 되느냐?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 육혼이냐 영혼이냐 요거에서 우리가 육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빗나간 감이 있지만 다 이 안에 들었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이러한 우리 영혼에 이제 이런 그것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봤다 그랬죠? 하늘의 만상을 봤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봤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본 그대로 그 식양을 만들었어요. 식양을 만들었는데 그 식양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 그래서 그 설계도, 모세는 설계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본 설계는, 모세가 본 설계도 엄연히 따지면 모세는 이
육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육혼의 사람입니까? 영혼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영혼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늘의 것을 보고 그것을 모방을 해서 모세도 설계를 그리는 거예요. 설계를 그렸는데 루시엘이는 온 세상에 되어질 이 저안반적인 이 세상, 그렇게 루시엘은 자기의 세상 설계를 했고,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설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 설계, 그 성전을 설계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설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계했는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민수기 5장이죠. 거기에 앞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뭐 사자의 얼굴이요, 뭐 독수리의 얼굴이요, 이렇게 네 생물을 딱 복판에다 중앙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 앞에는 누벤과 아울러 세 지파가 서게 하고, 이쪽 옆에 또 세 지파가 서게 하고, 이쪽 옆에 세 지파가 서게 하고,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또 세 지파가 서게 하고, 복판은 레이족으로 해가지고 아론의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게 했는 이런 엄청난 군대의 이렇게 뭐랄까나 그러니까 군대 진을 그런 식으로 이 군대 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진을 갖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쪽에는 세 지파요, 이쪽으로 세 지파요, 이쪽으로 세 지파요, 뒤로도 세 지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세히 보니까 뭐가 같이 생겼습니까? 십자가 모양 같이 생겼죠. 십자가 모양,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그러면서 여기에 복판에는 제사장 지파들이 거기에서 덮개를 들고 거기에 이렇게 서게 해가지고 촉촉촉촉 마치 대단한 엄청난 십자가로 형성되어진 그런 군대 집단들이 촥촥촥 걸어가는 그런 그것으로 그 환상의 완전히 환상의 퍼레이드가 거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환상의 퍼레이드를 만들어내놨어요. 그게 바로 또 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구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구조도. 그래서 이거는 나라 구조도는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 구조도를 만들어서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출애굽기 저기 38장 7장 정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40장 넘어가는 그 정도에서는 계속 그 성전 만드는 걸로 하다못해 뭐 요따만한 실 하나 꼬는 것까지 다 설명이 그 출애굽기에 있어요. 이거는 다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전, 그 중앙에 있어야 될 그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중앙에는 성전, 그리고 가에는 12지파로 해서 십자가 형태.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형태냐 하면은 대십자가의 형태로 나라가 형성되어지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에서 읽어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네 생물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네 생물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신이 어디로 가자고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신이 가로 가자 하면 가로 가고, 우로 가자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자 하면 좌로 가고, 신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그거는 바로 신의 파워적 자가용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는 게 누가 만들었냐?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만들었는 모세의 설계도 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루시엘하고 모세, 루시엘과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양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셔서 단번에 자기 인생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루시엘이가 이룬 것, 모세가 이룬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신 분, 총 10대 성자라고 말씀한 10대 성자이신 10대 성자, 다 같이 10대 성자. 자, 10대 성자는 누구신가? 루시엘과
모세의 집대성 성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모든 진정한 자기의 이 삶의 제수추어로 다같이 제수추어와 언어법 그렇게 한마디로 제수추어와 진리 제수추어와 진리로 예수님은 다듬치고 제수추어와 진리로 모든 것을 다 집대성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자,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는 말은 그러한 그 루시엘의 그 세계 속에서 한 옆에 이 동방에 그러니까 그 매양 이것도 다 루시엘의 세계 속입니다. 제가 조금 너무나 포괄적이지요. 아멘. 묵묵부답으로 설교가 좀 포괄적이죠. 아멘. 설교가 너무나 광범위하죠. 아멘.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 한목에 알라 금방 밥숟가락들은 5개월 정도 되는 알라한테 얼음 밥숟가락 이따만한 거 집어여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치 이와 같은 형식 같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밥숟가락이 커도 다 집어넣으세요. 꾸역꾸역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기억력 활용하고 마음도 활용하고 무엇이 기억력 활용해서 영혼이 담아놓고 마음을 활용해서 깨달으세요. 깨닫는 것은 마음이 하거든요. 그 깨달는 그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에 살아나는 것은 누가 살아나느냐?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닫는 자가 그 영이 깨닫는 자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야. 깨달음이 없는 영은 그거는 몸뚱아리만 살아있는 것이 보이나 그건 죽은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고 싶다면 이 광범위한 것들을 많이 가슴에 담아놓고 옳거니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것을 가슴에 담을 때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큰 깨달음이 있고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남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큰 광범위한 내용 속에 한 구석이라고 해도 되냐면 중앙에 동방 유브라데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은 이 길은 기름 혈관이요 또는 실크로드요. 실크로드가 바로 전쟁을 위하여 탱크나 그 밖에 온갖 큰 그 지프차들이 또는 그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차들은요 대단히 이 차들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이 길은 영어로 하면은 아스팔트인데요. 실크로드라고 해도 됩니다. 실크로드라는 말은 아무리 큰 무게 몇 천만 톤의 무게가 지나가도 이 길은 딱딱해서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집안이 꿈쩍도 하지 않는 매끄러운 길이다. 그래서 실크로드다. 한마디로 매끄러우면서도 또 딱딱해서 절대로 이 집안은 내려앉는 집안이 아닌 그러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실크로드.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길이다. 또는 그동안에 기름을 온 세계에다가 유출시키기 위한 기름관을 심기 위한 길이다. 기름관 길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2절 하나 알기 위하여 전 영과 육의 세 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12절 한 절만 하고 내일 다시 13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